할렐루야. 이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해명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살아계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려 주께 엎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새 힘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나온 우리 해명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상심한 마음을 이끌고 삶의 무게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다독임과 격려, 평안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평안을 위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의 일터와 노동의 자리를 정리하며 하루의 마지막을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직접 인정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득 품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도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속히 나음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일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서로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른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성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3월 마지막 수요 말씀 예배를 위한 믿음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의 호흡으로 삽니다. 매 순간을 주님 말씀으로 안아 호흡하며 감동하고 찬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만심에 가슴 아픈 회개로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다시 용기 내어 말씀으로 다시 삽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호흡은 하나님 말씀을 향함에 있습니다. 행함 없는 호흡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호흡하고 싶습니다. 굳건히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한 집 짓고 거센 물결에도 무너지지 않게 매일 힘써 나가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리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동치 않는 삶을 향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예 선생님, 예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존중의 뜻을 표하는데 실제로 실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지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적 위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들이닥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주춧돌이 없이 집을 지은 결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상이 매우 심하여서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이 본문의 바탕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를 얼마나 행함으로 옮겨보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그동안 참석했던 수많은 예배가 혹시 탕류가 부딪히면, 아니 바람만 잠깐 불어도 금세 무너질 기초 없는 집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신앙이라는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는 하나의 세트 같은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행위이며 믿음을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한 장면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각 내용의 전개는 비슷합니다. 각 인물들이 처한 저마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이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마침내 반석 위에 기초 놓은 집처럼 점차 견고해져 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의 능력이 성경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마음을 잠시 건져 올리는 것,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위보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위에 더 골몰해 보는 것, 나만 생각하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하는 이기심의 겉옷을 잠시라도 둘러보는 것, 자아의 아집과 편견에 쌓여 타인을 정죄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잠시 빌려보는 것. 사순절은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에게 강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그야말로 1년의 신앙 여정 중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각자의 생활이 사소한 혹은 큰 제약을 두며 절제를 요구하니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요.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야지 하는 생각과 결심, 그것을 넘어서 이의 실천으로까지 나를 도약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먼저는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에 쓸데없이 끼어있는 불순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갖기 원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24시간 중 습관적으로 내 삶에 들어앉아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나 행동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런 욕망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걱정이나 근심 혹은 분노나 절망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간다기보다 나를 자꾸 뒤로 끌어당겨 내 추진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기야말로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보면 좋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불순물을 점점 비워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조금씩 쌓아넣어 보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생각하던 머릿속을 잠시 비우고 그 시끄럽던 소리의 스위치들을 하나씩 끈 후에 잠시 숨을 쉰 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꽉 차 있던 시간의 일부를 비우고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나로만 차 있던 온 세상에서 나를 점점 비워내며 그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깊이 느끼면서 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세상의 여러 고통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잠시라도 공감하고 지쳐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그를 위해 작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얹어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사순절이 감당하기 꽤 무거운 절기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굳이 참아가며 나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걸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동식물이 강해지고 성장하듯이 이제는 사순절이라는 신앙의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 각자의 신앙이 한층 더 견고해지고 충만하여질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 힘든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 쓴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끝내는 더 나은 신앙의 상태로 향하게 될 나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힘든 운동과 쓴 음식 같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적셔지고 실컷 아파하여 보십시오. 그분의 골고다 십자가를 쳐다도 보고 만져도 보면서 아주 잠시라도 여러분의 어깨에 져 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분의 고통에서 피어난 부활의 꽃을 환희하면서 나 또한 예수께서 구하신 이 세상을 함께 환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고 조금씩 실천하려 애쓰려 하오니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봐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행동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그분처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